143편입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침이 다른 인생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TV나 여러 각종 잡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광고 나오는 걸 보면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문구가 참 많습니다. 어떤 문구? 아침이 달라집니다. 이런 문구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아침에 달라지는 거 하는 그 연예인이 나오고 누가 나와서 하는 광고에 그 내용은 다릅니다. 분명히 아침이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냐고 하냐면 첫 번째는 침대를 바꿨더니 침대 하나 바꿨더니 아침이 달라집니다. 어떤 침대 광고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또 어떤 광고는 약 하나를 먹었더니 이 영양제 하나 먹었더니 아침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활기가 되서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또 어떤 이야기? 부모님들에게 안마의자 하나 사드렸더니 아침이 개운하고 결리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아침이 달라진다는 광고 카피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달라질까요? 아마 달라지니까 그렇게 광고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사람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침이 활기 있고 아침이 달라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아침에 저와 여러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침을 정말 달라지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여전히 광야의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고난 중에 그 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삶의 밸런스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고 아마 하루 종일 매일 도망다니는 삶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그의 삶이 낙심에 빠지지 않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함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과 저녁, 특별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아침에 간구함으로 주를 의탁했던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인생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 중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몇 구절 반복돼서 나옵니다. 또 다른 구절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이른 새벽에 헐떡이며 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밤마다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삶의 특징은 아침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이 많아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소서 기도하며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왜? 오늘도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고 오늘도 지뢰밭 같고 가시밭 같은 인생길인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악에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 바쳐서 분에 바쳐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도답게 살게 해달라고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자기의 영혼과 삶을 의탁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고 다윗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말씀으로 율례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 먹고 기도 먹고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아침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배,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시 내려가 있는 것과 다시 없는 것의 삶의 차이처럼 우리가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침이 다른 사람과 달라지게 하는 아침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이 다르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침대 바꿔도 좋고 영양제 바꿔도 좋고 안마기 써도 좋고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결정적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리십시오. 아침마다 말씀 먹으시고 아침마다 기도 먹으십시오. 밥 많이 먹어야 아침에 힘나는 거 맞습니다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비록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 드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그러나 아침을 시작할 때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말씀 먹고 시작하시고 짧은 기도라도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침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정말 희망찬 아침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난이 심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아침이 왔을까? 차라리 눈이 안 떠졌으면 좋았을걸.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우리 삶이 어려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그냥 모르고 잘 때는 편했는데 아침이네. 오늘 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직장 나가서 보기 싫은 상사하고 동료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야, 오늘도 빚 독촉이 올 텐데 오늘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우리 아침이 말씀과 기도로 활기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남아서 말씀을 쭉 읽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나이가 든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한두 번 읽은 건 아니잖아요. 목사니까. 수십 번은 통독을 했는데 몇 번 읽었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적진 않게 읽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꿀송이 같아요. 볼 때마다 몰랐던 말씀 같고 볼 때마다 왜 잊고 살았지 깨닫게 되는 말씀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쭉 마태복음 말씀을 읽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왜 염려하느냐 이 말씀에 마음을 쳐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마음에 도전이 됐던 말씀 두 구절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혹시라도 제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그 후반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너희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너희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너희 아들과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진짜 나를 따른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마음에 울림이 와요. 주님, 내 오늘 삶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혹시라도 제 삶 가운데 아들을 더 사랑한 거 아닐까요? 자녀를 더 사랑한 거 아닐까요? 명예를 더 사랑한 거 아닐까요? 돈을 더 사랑한 거 아닐까요? 이러고도 목사고 이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나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아침이 달라지는 아침이 공고한 아침이 아니라 공고했을지라도 힘있게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서는 아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